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써 대림절 둘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대림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후트름의 미래가 아니라 어드벤투스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갖다 주신다고 우리가 믿고 소망하며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동안 또 주님 뜻대로 열심히 살겠다고 또 다짐하면서 기다립니다. 오늘 이런 모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러 온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주님 저희의 순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 생활에 고달프고 힘들 때 그들의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미래를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 찬송, 그 찬송의 응답으로 임마누엘 대신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찬양, 우리 소망을 담아서 찬송하겠습니다. Yeah.
이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대림절 첫 주를 맞이하면서 찬양 드렸던 밤이나 낮이나 찬송 다시 한번 또 의미를 생각하면서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심 우리의 소망되는지, 우리 지난주에 어드벤투스의 미래라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지고 오시는 미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끌고 오시는 그 미래, 그것이 되어야지만 우리 인생 모든 것이 해결됨을 또 우리가 고백하며 믿으며 그런 주님을 기다리며 찬양하겠다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아멘. 이런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계속해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곡 주님께 더 드립니다. 왜 날 부르셨나?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내 지은 죄 잘 아시면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더 주님 뜻대로 평생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찬송에 담아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를
아멘이십니까?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오늘 금방 부른 찬송처럼 주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이런 다짐을 계속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오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광고를 해야 될 텐데 지난 한 주에 얼마나 우리 나라 국가적으로 혼란스럽고 우리 좀 걱정도 되고 그런 시간 가지셨지 않습니까? 뉴스 보도를 통해서 비상계엄 선포하고 또 금방 또 해제하고 국회에서 모여서 여러 가지 탄핵을 또 해결하고 그게 좀 무산이 되긴 했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또 국가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좀 창피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을 제가 겪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간에 다른 이제 찬송 외에 다른 광고 전에 우리가 각자 또 마음에 품고 있는 여러분들 한 주 동안 또 기도하셨겠지만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으로 기도를 잠깐 반주할 때 여러분 각자의 기도로 기도 잠깐 하고 제가 또 기도 인도로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잠깐 각자 소리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우리 나라를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부터 우리는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그리고 대통령 탄핵안 표결 등으로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하루속히 안정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위중한 시기에 나라의 운명이 달린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지혜와 올바른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정치적인 계산을 하지 않게 하시고 자기 당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올바르고 슬기롭게 결정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커다란 정치적인 사건으로 우리 온 국민의 마음은 혼란과 분노 또 좌절과 낙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히 이 사태가 잘 해결돼서 우리들의 마음을 안심과 희망으로 다시 한번 가득 차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 않아도 힘든 경제가 더욱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외 신인도가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의 과정을 잘 처리하여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국제적인 위상과 대외 신인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크리스찬들이 먼저 회개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이 펼쳐지며 하나님의 공의가 활발하게 서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보를 보면서 교회 소식도 나누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이고 오늘 그 광고한 것처럼 집사님들 모임이 1시 30분에 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감사 제목들을 함께 나누자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시 30분에 예배실에 다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기도 대학 입시와 진로 우리 박시영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로 편입을 준비하고 진로를 또 모색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계속해서 관심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팔의 우리 시티 미션 교회 라집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북한을 위해서 어쩌면 또 이제 이럴 때 나라가 어려울 때 북한이 또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라 믿으며 한반도의 평화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늘꿈 학교 사역에서 감사의 밤이 해마다 있는데 이번 토요일 날 4시에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가서 또 축하해 주시고 함께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 소개를 한번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 아내 그러니까 저 외삼촌 외숙모 되시죠. 미국에서 이민생활 하시다가 정리하고 한국에 역이민 하러 이제 오셨습니다. 이제 저희 집에 오셔서 며칠 지내면서 거소증 신청하시고 이제 저 남쪽으로 이제 내려가서 생활하시려고 했는데, 우리 저희 외삼촌 되시고 외숙모 되신 분 잠깐만 일어나시면 어떤 분인지 그래도 알고 환영합니다. 바로 오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네. 이 시간에 대표 기도와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저희를 교회로 이끌어 주시고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벌써 한 해의 마지막 달이 되고 올 한 해도 얼만큼 잘 살았는지, 주님을 향한 나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뒤돌아보게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매우 바빴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늘 갈망과 염원과 소망으로 기도하고 살았지만 단지 나의 욕심을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진실로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는지 실천하고 살았는지 회개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어도 주님의 뜻을 알고 따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어린아이가 자라듯 우리도 주님의 밥을 먹고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모든 행위가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진심으로 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난 시간 대림절을 맞이한 우리들은 생활인으로서의 나의 미래가 어제와 오늘보다 조금 더 편안해지고 발전하기를 바라면서 만들어 나가는 미래도 있지만,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가져오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과거 현재의 연장선의 미래가 아닌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미래를 소망하고 기대하며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죄가 없는 세상,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세상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9월 22일부터 13주 과정으로 시작했던 말씀의 삶 과정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참여한 모두가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삶 시간을 위해 읽는 성경과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저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짧은 시간이나마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음에 감사합니다. 그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말씀이 전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삶이 되기를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또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시는 김진경 목사님과 김미선 전도사님,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조이랜드, 제이드리머, 청소년 학교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알게 하시고 부모님과 선생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셔서 목자님들이 꿈꾸는 천국의 목장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의 기도와 섬김 봉사로 애쓰는 목자님과 목녀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목원들도 교제하고 나누는 삶과 기도를 통해
세상의 천국을 보게 하시고 사역자로서의 사명을 알아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어르신들의 건강과 아픔으로 고생하는 교회 식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춘혜 어머니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송순문 어머니의 얼굴 안면 마비의 원인 파악과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박시은, 박시영의 대학 입시를 위해 기도합니다. 윤성호, 윤선우의 편입과 취업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현지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요즘 매일 시끄러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정치가 아닌 진심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의 경제를 걱정하는 정치가들이 되어서 편안한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북한이 자유와 평화의 땅이 되도록 그리고 지하교회를 보호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늘꿈학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네팔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시티미션 교회와 라진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도와 개종 금지법으로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나진 목사님의 영육의 건강과 가정을 보살펴 주시고 선교지인 건다기, 실프벤시, 당, 도다니 마을의 순이따 자매와 비카스 형제를 주집의 손길로 온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박덕주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아 진심으로 회개하고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가 마음과 뜻을 다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나올 때 주님께 귀한 물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물질로 생활을 하고 이 물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라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이 주님께 더욱더 많이 드릴 수 있는 그런 형편과 처지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주님께 드리는 손길들을 좀 기뻐 받으시고 그분의 모든 삶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와 모든 것의 영육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또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주보 가운데 있는 설교 본문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가운데 박스로 되어 있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같이 저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신명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인데 나는 내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보내심을 받았다. 보아라, 그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아멘. 설교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그 말씀들을 우리는 삶 속에서 들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말씀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어지는 선한 그 길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때가 되면 이루어질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이제 대림절 시즌이죠. 성탄절 앞에 이제 4주 동안에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또 다시 오셨던 예수님 이렇게 기다리는 그 대림절입니다. 지난주에 대림절 말씀 통해서 오늘 대피기도하면서 또 다시 우리에게 잘 또 상기시켜 주셨지만 제가 좀 라틴어 용어를 쓰면서 말씀드렸죠. 푸투름의 미래가 있고 어드벤투스의 미래가 있다. 그래서 푸투름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등등 그런 미래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미래도 또 기다리지만 어드벤투스의 미래, 하나님께서 갖고 오시는 놀라운 그런 미래,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다리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 사가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내용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이 설교는 어쩌면은 이거 뭐 목사님만 하신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제 했어요. 제가 딱 1년 전 요맘때 거의 비슷한 제목으로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설교를 하는데 얼굴 보니까 기억을 많이 못 하시는 것 같고 다행히도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기억하셔도 또 듣고 또 처음 들으신 분들은 새롭게 듣고 그때 놓쳤던 부분 또 듣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 1장, 2장은 정말 예수님의 성탄에 관해서 얘기할 때 굉장히 정말 신비롭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담겨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인물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예비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은 요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침례니까 침례 요한 혹은 세례 요한, John the Baptist 이렇게 부르는 요한인데 그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서부터 쭉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침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가랴는 제사장 가문입니다. 제사장 가문인데 그 당시는 제사장이라고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성전 그게 굉장히 취약했죠. 그래서 자기 이제 동네에 쭉 살다가 순번으로 자기 조가 되면 그때 이제 예루살렘 와서 봉사 성직을 맡았던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유대 어느 지방, 유대 산골이라고만 표현되어 있는데 거기 살다가 이제 아비야조가 자기가 돼서 다 이제 소집이 돼서 이제 우리 조가 이제 성전을 섬길 때가 됐다라고 해서 이제 사가랴도 그때 온 것입니다. 이제 와서 또 제사장이 할 일이 여러 가지 있죠. 제사를 도와주는 일, 뭐 분향을 하는 일 등등 여러 가지 있을 때 누가 무슨 일을 할 거를 제비를 뽑아서 정하는 시스템이었나 봅니다. 근데 이제 사가랴가 그 제비 뽑기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했냐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그러니까 향불을 태우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지만 제가 생각할 땐 굉장히 중요한 일 같아요. 분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쩌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상징이거든요. 이제 온 백성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의 존전이라고 하는 성소에 거의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 향불을 피우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뭐 굉장히 좀 중요하고 좀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제비법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직분을 이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순번에 맞춰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지금 조심스럽게 진지하게 분향을 하고 있는데 13절 우리가 읽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갑자기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났을 때 항상 이렇게 나타나면 두려워 말라 이 얘기 먼저 합니다. 그 얘기 안 하면
우리가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네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이 얘기를 하러 나타나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사가랴가 무슨 간구를 해왔기에 이 천사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네 간구를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하시는가? 라고 하면 1차적으로는 사가랴가 지금 제사장으로서 지금 성소에 들어서 분향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라의 온 백성들의 소망을 담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1차적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백성들의 소망은 나라를 위한 거지만 로마의 주권을 뺏기고 있는 그 나라의 형편, 나라의 지도층들은 자기네 배만 부리고 있는 그런 형편, 그래서 정말 살기가 힘든 그런 진짜 힘든 그런 형편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상태에서 구출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나라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마치 지금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요즘 또 계속 기도해야 될 그런 거하고 흡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네 간구를 들어줬다는 게 그건가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그게 되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사가랴의 개인적인 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의 개인적인 간구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면 사가랴의 개인적인 간구,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뭔가 하면 아들이 없는 겁니다. 나이가 많은데, 이 부부가 나이가 많은데 아들이 없는 그것이 그들의 오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아들은 어떤 의미입니까? 요즘은 이제 뭐 사실은 딸을 더 선호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딸 낳았다 그러면 막 또 좋아하고, 아들이면 뭐 그래 키우기도 딸이 훨씬 재밌다,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옛날이잖아요. 옛날 시대 아들 하면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들은 자기 가문을 이어갈 아들, 그죠? 그 다음에 요즘 같은 사회보장제도 전혀 없는 시대니까 자기의 뒷일을, 자기 노후를 담당해줄 아들. 근데 사가랴는 제사장 가문이니까 굉장히 명예를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내 제사장 직분을, 제사장은 대를 이어서 하는 거니까요, 내 제사장, 이 명예로운 제사장 직분을 계승할 아들. 사가랴한테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런 아들인데 그런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많이 이 부부가 기도했을 텐데,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그 아들을 이제 기대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를 통해서 네 간구를 들어주셨다. 들어주셨다 해요. 들어주겠다도 아니라.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몇십 년, 수십 년 동안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나 어떤 말씀을 통해서 딱 이게 응답되었다라고 할 때는 뛸 듯이 기뻐해야 될 것 같은데, 사가랴의 반응이 좀 이상해요. 이게 좀 이 사가랴의 반응이, 물론 이제 하나님이 이 상황도 성소 아니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난 그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좀 우리가 좀 앞으로 쭉쭉 살펴보겠지만 사가랴의 마음속에는 아들을 주겠다는 기쁜 소식이 있는 반면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아들 주겠다라고 하지 않고 오늘 쭉 읽은 것처럼 우리가 아는 침례 요한이라는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엘리야와 같은 인물이라는 거죠. 엘리야 같은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였습니다. 아니 뭐 제사장 두기하고 선지자도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일의 성격이 다른 것이죠. 그리고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광야에서 거칠게 사람들의 인정과 뭐 이거 호응을 잘 받는 그런 게 아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로 내가 네 아들을 삼고 넌 그런 아들 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가랴의 마음속에는 하고 이제 간 것 같습니다. 제사장 집안의 아들을 기대했던 사가랴에게 선지자, 그것도 광야의 선지자, 왕궁에서 일한 선지자가 아니라 광야의 선지자를 주겠다는 그 말씀에 좀 마음이 주저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대답했죠. 네 아들을, 네 간구를 들어줬다라고 할 때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 대답을 글로만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해석과 상상을 집어넣어서 읽어야 되는데, 누구는 참 겸손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누구는 그렇지 그렇게 말해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해석이겠습니다만 저는 생각에 뭔가 받아들이기 좀 힘든 그런 말입니다. 너무 받아들이기 힘든, 내가 기대했고 내가 쭉 간구했던 아들, 그냥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내 제사장, 이 명예로운 제사장 직분을 이어갈 아들. 그래서 우리 가문이 대대로 제사장 가문이라는 것이 지금 드러나는 그런 빛나는 아들을 기대했는데 뜻밖의 선지자 아들을 준다니까 그것이 좀 소화하기 힘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마음속에 그거는요 이렇게는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돌려서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천사가 20절에 그런 이야기하는 거죠. 보아라,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천사의 말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이죠.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그 말을 내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뭐가 된다? 벙어리가 된다. 하나님 좀 무섭죠. 무슨 이야기 말씀했는데 안 믿으니까 팍 벙어리를 만들어.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찬송해놓고 그대로 막 안 살면 갑자기 손이 굳어지고 막 이렇게 되면은 우리 다 들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막 그렇게 된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불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넌 벙어리 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좀 찔리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가랴를 벙어리를 만들었는데 그 말씀 듣고 사가랴 이게 아니라 우리도 굉장히 찔리는 게 있겠죠. 그게 오늘 저희 설교의 방향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건데 그걸 못 참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그걸 사가랴를 책망하시는데 우리도 찔리는 거.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다 알아서 해줄 것이다 라는데 그걸 막 못 참고 조바심 내고 불만, 불평, 불신, 입술로 죄짓고 막 불평하고 하는 그 마음에 우리도 찔리지 않습니까? 또 다른 건 다른 방향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되게 돼 있는데 그걸 막 거부하고 그건 아니에요. 누가 선지자 아들 달랬어요. 제사장 아들 달랬지. 그러면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항하고 막 내가 원하는 걸 집착하고 이런 우리 모습들이 고스란히 이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그 때가 되면 이런 그 때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의하면 어드벤투스의 미래가 오는 때입니다. 그 때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내가 정하는 때가 아닙니다. 그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그 일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우리의 과제는 그 때까지 우리가 잘 참고 기다릴 수 있을 거냐 아니면 그 때를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거냐 이것이 우리의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까지 내가 참고 기다릴 수 있냐. 시간에 가는 거죠. 하나님의 그 때까지 내가 잘 참고 기다릴 수 있느냐 이거죠. 여기 이제 사가랴가 이제 내가 늙은 사람이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기대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자베스가 나이가 몇 살이다 이런 얘기가 정확히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좀 유추를 해보면 그 당시 여인들은 10대 후반서부터 좀 10대 중반서부터 결혼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기를 기대할 수 없는 나이다. 요즘은 뭐 한 40대도 아기를 낳는 경우도 있죠. 50도 있습니까? 60대면 거의 없죠. 60에 아기를 낳았다. 아주 뭐 해외 토픽에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60에는 아기를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길게 60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적어도 40년, 50년을 이 부부는 아기를 얻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40, 50년. 그냥 쉽게 40년이라고 합시다. 40년 동안 아기를 낳기를 기다리고 기도, 제사장 집안이니까 얼마나 또 경건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기도를 했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부의 마음에는 이 기다림에 지쳐서 포기한 거예요. 아기를 얻고 싶다는 그 마음을 포기한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사가랴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걸 40년 못 참고 이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40년 때나 어떤 기다림이 있다면 이거를 계속해서 하나님 때를 참고 기다리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참고 기다리는 것,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능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사가랴 이야기인데 누가복음 2장에는 또 다른 인물이 나옵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므온은 기다림의 대가입니다.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라 성경에 묘사가 되어 있냐면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또 뭐라고 묘사되냐면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냥 오늘 뭐 내 인생 뭐 좀 뭐가 좀 잘 되고 이런 개인적인 소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 그거는 메시아를 통해서 올 위로입니다. 그런 어드벤투스의 미래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 나간 로마를 어떻게 우리가 때려부셔? 안 돼. 옛날에 해봤는데 안 됐어.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셔야지만 될 어떤 일이야 라고 해서 그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계속해서 소망하며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뭐라고 묘사했냐면 성령이 임하여서 계신 사람이다. 늘 기도하면서 말씀과 함께 성령과 교통하며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인도를 받아온 삶을 쭉 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놀라운 희한한 일이 있었습니다. 내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이야기를 자기가 받은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다. 혹시 우리 중에도 내가 예수님 재림 전까지 죽지 않겠다는 어떤 성령의 감동을 받으신 분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시대. 그럼 우리도 그 곁다리로 소망이 되는 거잖아요. 시므온이 그런 그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시므온 당대 사람들은 다 그 소망을 곁들여 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시므온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는 죽지 않을 거다라는, 이분이 그냥 어느 날 신앙생활도 잘 안 하고 뭐 그런 분이 괜히 나는 말이야 이런 사명을 받았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저분 좀 잘 돌봐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데, 이분이 의롭고 경건하고 늘 성령이 임하여서 하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 안에는 그런 강력한, 설마 진짜요? 기도해도 정말 그런 강력한 확신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지시를 받고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린 거잖아요. 이 시몬이 몇 년 기다린지는 사실 잘 기록이 안 나왔습니다. 좀 유추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시몬이 굉장히 나이 들어서 예수님 보게 된 것이죠. 상상을 해봅니다. 시몬은 성전에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에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할 때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고 관찰하면서 지내왔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어드벤투스의 미래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또 프루툼의 미래를 이뤄나가고 푸트룸의 미래를 이뤄나면서 뭐 우리가 해야 돼서 좀 기다림이 인생을 바꿔나간다. 그런 삶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늘도 평소같이 성전에 앉아서 사람들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오고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가족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안고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데리고 왔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율법대로 그 어린아이를 장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는 예사 정결례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성령님이 알려주신 거죠.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 죽지 않겠다고 그 지시를 주신 성령님께서 그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 물론 이제 화가들이 그림 그릴 때 후광으로 이렇게 그리겠지만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저 아이가 메시아다라는 강한 확신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말 굉장히 떨리고 흥분되는 마음으로 그 가족에게 접근했겠죠. 가서 뭐 얘기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아이를 좀 안고 좀 축복 기도를 해줘도 되겠냐. 뭐 아마 이 정도로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 예수를 팔에 안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누가복음 2장 29절서부터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두 번째,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듣고 참 힘들었습니다. 사실 그가 받은 지시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네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아기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을 미리 이제 봤다는 그런 표현이죠. 그게 먼저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기다림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겠다라는 그 기다림을, 그 지시를 받고 그 사명을 받고 쭉 기다리는 것이 하루, 이틀, 3일 그냥 뭐 기다리지, 이게 아니라 그 간절한 마음과 혹시나 하는 마음과 그걸 위해서 내가 더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마음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과 뭐 여러 가지 이 마음이, 이 기다림이 쉽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에게도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드디어 그 기다림의 마지막 순간이 왔습니다 라는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 이야기를 했죠.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라고 이제 좀 길게 우리말에 번역된 그 말에 좀 라틴어로 nunc dimittis라는 그런 좀 뭐 좀 잘 알려진 표현입니다. nunc는 이제 now, 영어로 하면 now입니다. dimittis는 dismiss, 너 이제 가도 돼, 이제 해산할 때 dismiss입니다. nunc dimittis. 이 말이 가장 먼저 터져 나온 것이죠. 이제 저를 놔주시는 이 기다림에서, 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시, 이 사명의 역할에서 저를 이제 놔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는 거라죠. 이 nunc dimittis는 제가 작년에 저도 한번 설교를 또 다시 제가 작년에 뭐라고 했나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제 그때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나중에 묘비에 이렇게 좀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개인적인 이야기 좀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때 이제 그런 마음이 살았어요. 저희 아버님 이제 나중에는 이제 막 본인도 힘들고 그런데 이게 사실 사람이 죽는 게 제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때 계속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님 이제 놔주세요. 이제 좀 제 세상에 평안히 떠나가게 좀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드렸는데 이제 임종 소식을 듣고 바로 요양원에 가서 평안히 아직 딱 온기가 있는 아버지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nunc dimittis. 이 세상을 이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시는군요. 우리가 임종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임종뿐만이 아닙니다. 이 시므온은 이것이 그냥 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시고 사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전경할 때 우리가 어떤 직무를 맡았을 때, 어떤 맡아서 임기를 마칠 때, 정말 신실하게 그 일을 잘하고 마칠 때 우리 마음속에 어쩌면 nunc dimittis. 하나님이 이제 저를 이 직무에서 이 책임에서 놔주시는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퇴할 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정년 퇴임하고 이럴 때 정말 몇십 년 동안 가족을 위해서 애쓰고 힘들게 일하다가 이제 그것을 내려놓고 은퇴를 할 때 그 힘든 일에서 nunc dimittis. 저를 이제 놔주시는군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시몬은 이스라엘 받을 위로인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정말 진정한 위로를 줄 그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보게 될 거라는 그런 사명, 그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거라는, 아마 건강관리도 잘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 이거 내가 뭐 괜히 죽게 되면 예수님 오기 전에 죽기면 안 되지 하면서 건강관리도 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 사명을 기다렸던 시몬, 그는 하나님 때를 평생 기다렸고 결국 그 기다림의 사명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오래 잘 참으면서 기다릴 수 있는가요? 우리 이제 벌써 이제 그 코로나 기간 좀 다 잊어버렸죠? 그때 우리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뭐 그랬던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마스크 다 쓰고 뛰어앉기 하고 몇 명밖에 못 온다 그래가지고선 예배 오실 수 있는 분 신청하십시오 해서 하고 또 예배 같이 드렸는데 누가 한 분이 걸렸다 그래서 또 난리 나고 우리 다들 조사받고 그 2년간의 코로나, 그때는 몇 년인지도 모를 그 기간을 잘 참고 견뎠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 각자 우리가 다 한 인간으로서 어떤 사명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자식으로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을 보내드리는 사명이 있었어요. 제 집에서 2년 반 모시고 요양원에 1년 모시고 또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는 또 그렇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2000년도에 이제 교회 개척을 위해서 나왔는데 그때는 젊은 마음이니까 참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과 이 일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 전혀 못했어요. 그때는 교회 개척과 위해서 그 정신이 없었는데 그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저희 아버님은 80이 넘으신 나이에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으신 거죠. 그래서 24년 동안 저희 아버님을 돌봐드린 그 사명, 자식으로 사명을 최근에 이제 다 마치게 된 겁니다. 저희 부부는 지난 4년 사이에 저희 장모님 보내드리고 저희 어머님 3년 전에 보내드리고 아버님 보내드리면서 자식으로서의 부모님을 보내드리는 그 사명을 다 마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nunc dimittis 하게 된 것입니다. 또 부모로서의 사명도 우리 다 있죠. 결혼하신 분들, 자녀를 갖고 있는 분들은
자녀를 키우는데 그 사명의 기간이 얼마일까요? 적어도 25년, 30년은 아닐까 싶습니다. 저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저희 아들은 좀 경우가 좀 특별해서 제가 아이들 맨날 차를 타고 학교에 데려줘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아침에 갔다 오면 거리는 거의 12년 동안 했더라고요. 그때 이동기 점장 아들 이제 진우까지도 어떻게 태워가지고서 12년 동안 맨날 라이드 주고 그런 그 부모의 역할을 통해서 이제는 큰애 결혼하고 둘째들, 셋째 전부 다 직장 생활해서 어느 정도 부모의 사명을 좀 다 맞춰가는 그런 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 다 사명이 있습니다. 남편으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아내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저는 목사로서 사명이 있고 목자 목녀로서의 사명, 집사님으로서 사명이 있고 우리 성도로서의 사명이 다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어떤 위치에서 자기 맡은 사명이 다 있습니다.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우리는 잘 참고 기다려야죠.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참고 기다리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데 그 사명이 그 마치는 날, 때로는 내가 임기가 정해진 날도 있지만 어떤 때는 갑자기 이렇게 오는 그 날까지 잘 참고 기다려서 우리가 사명 잘 완수하고 시므온처럼 갑자기 또 하나님께서 어떤 때 이제 됐다라고 하는 그 날까지라도 시므온처럼 능크 디메테스 이제 저를 놓아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기다림을 잘 해나가는 하나님 때까지 잘 기다려 나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식의 의미로서 하나님 때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렇게 말을 바꿔봅니다.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데 하나님 때를 그러니까 이제 오는 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선택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이 더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바라시고 축복하시는 것이 더 좋은 겁니까? 후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전자가 이루어지기를 계속 바라고 고집을 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고집을 내려놓지 않는 시간이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배경 설명했지만 사가랴는 늙은 나이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벙어리가 됐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벙어리 좀 하나님 좀 심하신 거 아닌가? 그렇다고 막 벙어리가 되게 하는가? 근데 생각해보면 왜 그걸 믿지 않았다고 벙어리로 만들어 버리셨을까? 저는 이제 이것도 해석이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쓸데없는 말 떠들지 말고 쓸데없이 불만 불평 막 하지 말고 조용히 입 다물고 조용히 묵상해라. 무엇을 묵상하겠습니까?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 중에 무엇이 더 좋은 건가? 내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신 것이 무엇이 더 귀한 것이고 내가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는 것 뭐가 더 값진 것인지 잘 생각해봐라. 잘 생각해봐라. 그 시간을 주기 위해서 벙어리로 만드셨다고 봅니다. 사가랴에게 벙어리가 된 기간은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그 기간입니다. 단순히 시간이 걸리는 기간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기간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렇게 부모로서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것에서 실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사가랴는 제사장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뜻밖의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들이다 하니까 그걸 이제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고 정말 희생해서 근데 그 마음속에는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는 어떤 우리 자녀를 기대하는 모습이 있는데 뭐 그게 잘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때로는 그게 잘 안 돼서 굉장히 속상하고 힘들고 막 짜증나고 막 그렇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를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잘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 이거라는 것이죠. 출산 이야기가 그 다음에는 굉장히 좀 재밌게 나요. 그래서 이제 그 기간 동안 벙어리가 된 기간에 그 사가랴 아내 엘리자베스가 이제 아기를 출산하고 아기를 낳으면 이제 이름을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또 희한하게 이름을 보통 누가 지어요? 아버지가 짓거나 뭐 적어도 어머니가 짓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랑 친척들이 졌다고 그래요. 아니 아버지 멀쩡하게 있는데 왜 그런가? 아마도
저 아버지는 지금 뭔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벙어리가 된 사람이니까 좀 이렇게 좀 제외하고 우리끼리 좋은 이름 지어주자 뭐 이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 제사장, 이 제사장이 가문이 쭉 이어져야 되는데 저분이 제사장 직분을 못하는 벙어리가 됐으니까 또 똑같이 사가랴라고 이름 져서 제사장을 짓자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 엘리자베스 부인이 뭐 극구 반대, 아닌 거라 이거죠. 아마 부부는 교감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막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좀 사가랴한테 물어볼까? 그랬더니 사가랴가 그제서야 그 쓸 서판을 달라고 해서 거기다가 이름을 요한 이렇게 쓸 것이죠. 요한.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음. 이걸 천명하는 것이죠. 나는 제사장 사가랴 아들을 원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내 아들은 광야의 선지자 요한이 되는 것을 나는 받아들이겠다. 라는 것을 썼을 때 그때 비로소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때죠. 하나님의 뜻을 딱 받아들이는 그 순간 입이 열렸다. 사가랴의 경우 10개월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임신 40주라고 하는데 그 이제 임신 전에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한 10개월 걸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질문 던져봅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때를 난 학수고대하는데 그것이 잘 안 돼서 계속 그가 씨름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 갖고 있을 텐데 얼마나 이거 보통 시간 걸리십니까? 얼마나 이게 10개월 긴 시간인가요? 길다면 긴 시간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10개월밖에 안 되는 거죠. 보통 이거 몇 년 걸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 성격 고집 내려놓는데 평생 걸리는 경우 대부분이죠. 그 하나님 안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하나님 안 좋아하는 성격이고 그 성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는데 그거 안 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타고났다. 안 버리는 것 때문에 평생 걸려서 사실 평생 고생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받아들이는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인생이 평탄하고 그것이 길면 길수록 인생이 아주 험악하고 고생하게 됩니다. 가장 고생한 사람, 성경에 나온 이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가장 고생을 한 사람 하나 뽑으라면 대표적인 예가 야곱일 것입니다. 야곱이 나중에 인생 다 끝나고 바로 이집트 바로 앞에 서서 그 요셉, 총리가 된 요셉이 저희 아버님입니다. 소개하니까 이제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이가 어르신 나이가 많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근데 그 100년하고도 130년을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왜 험악한 세월? 유목민으로 힘들었 이게 아니라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안 받아들이고 그냥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해서 하나님 때가 이렇게 오는데 그걸 계속 거부하고 싸우고 약복강에서 싸우고 막 간교하게 하고 이러면서 험악한 고생을 한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고생 많이 해. 하나님 무서워. 하나님 시키는 거 막 희생하라고 그러고 막 내놓으라고 그러고 이렇게 용서하라고 그러고 하나님 회개하라고 그러고 싫어. 이러고 하지만 그게 편한 길입니다.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뜻에 정하는 것은 고생스럽고 힘든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빨리 하나님께 항복할수록 그래서 더 평탄한 인생을 살고 편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이렇게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이렇게 나는 변화가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것이 그냥 시간이 왜 이렇게 길게 되는가라고 생각하면 그 이유가 혹시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계속 그건 좀 아니고요. 사가랴처럼 나이 들었는데 무슨 악입니다. 그런 악의는 아니고요. 라는 마음에 거부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 마음을 내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받아들입니다. 라고 할 때는 그 기다림이 금방 끝나고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됐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말이다. 여러분 곱씹어보면서 이 멋진 표현을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다. 두 가지.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건데 우리가 시간적으로 그것을 못 참고 그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못 참고 조바심, 불만, 불평, 불신 하고 있다면 참 우리가 잘 참아 나가자. 시므온처럼 멋진 기다림을 우리가 해나가자. 또 우리 사명이 마치는 그날까지 잘 참고 기다려서 우리가 그 일들을 딱 마쳤을 때 우리도 능크 디미티스 하나님 저를 이제 편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이 문제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시는군요. 이렇게까지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을 계속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항하고 내 뜻을 막 고집하고 집착하는 그런 것들 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뜻이 아름다운 때가 이루어지는 그 때를 잘 빨리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실 때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와닿은 거 있으면 그거 붙들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잘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에서는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때를 더 기다릴 수 있게 저에게 성령님의 힘을 주시고 저도 그렇게 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서 그래서 하나님 뜻을 받아들여서 그때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기도 시간 다 같이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때를 잘 기다리고 받아들이는 제가 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모여 계시는 주님 우리에게 인내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잘 마쳤을 때 우리 모두도 주님 저를 이제 평안히 놔주신 거예요. 눈끝 뒷밑에서 주님께 감사 찬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에 정말 우리가 미련하게 되고 정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선하고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시려는 하나님 뜻을 우리가 정하지 않고 주님 뜻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분명한데 하나님 왜 우리는 이렇게 고집부리고 있습니까? 주님의 뜻은 너무나 확실한데 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뜻 앞에서 정말 우리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변화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를 잘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인내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때는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때, 어떤 때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임기의 때를 잘 기다려서 우리도 시므온처럼 정말 저를 이제 편히 놓아주시는군요. 능크 디미투스라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기다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어떤 때는 하나님의 방식을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계속해서 저항하면서 하나님 때를 거부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고집 부리지 않게 하시고 저항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을 잘 받아들여서 그때가 속히 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주보 뒤에 있는 헌진 찬송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충성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그 때를 잘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결심하고 있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